성경 말씀 베드로 후서 2장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7절 말씀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들은 물 없는 샘이요 폭풍에 밀려다니는 구름이라. 그들을 위해 어두움의 안개가 영원토록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은 헛된 것을 크게 부풀려 말하면서 잘못하며 사는 자들로부터 빠져나와 깨끗하게 된 자들을 육체의 정욕과 심한 방종을 통해 꿰어내느니라. 그들이 저들에게 자유를 약속하나 자신들은 부패의 종이 되었으니 사람이 누구에게 정복되면 바로 그 사람에게 속박되느니라. 만일 그들이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통해 세상의 오염에서 벗어난 뒤에 다시 그 안에 말려들어 정복되면 마지막 끝이 처음보다 그들에게 더 나쁘니 그들이 의의 길을 안 뒤에 자기들에게 전달된 거룩한 명령에서 돌아서는 것보다 차라리 그것을 알지 못한 것이 그들에게 더 나았으리라. 그러나 개는 자기가 토한 것으로 되돌아가고 씻긴 돼지는 진창 속에서 뒹군다 하는 참된 잠언에 따라 그 일이 그들에게 일어났도다. 22절 말씀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영원히 죄 가운데서 멸망받아야 마땅한 이 죄인들을 위해서 피 흘리시고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신 그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많은 세월 동안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신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거룩한 목적과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땅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부활 능력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과 신성한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서 이 부패한 세상에서 구별되게 주님의 겸손과 온유를 나타내고 주님의 인내와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는 그러한 통로로 존재해야 될 우리가 너무나 많은 세월 동안 교만과 강팍함과 말할 수 없는 욕심 속에서 살았던 과거를 용서해 주시고 돌아온 탕자를 너그럽게 맞이하여 아버지의 그 부요함 속에서 새롭게 통치를 받는 아들로 회복시켜 주신 주님, 그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짐을 감사드리고 오늘도 이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나타내 주시고 함께 이 말씀에 공감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바 된 그러한 삶 속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술과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의 귀와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읽은 이 성경 말씀은 제가 지금 베드로 후서 2장을 계속 읽으면서 거짓 대언자들과 거짓 교사들, 심지어는 정죄받은 이단 교리들을 몰래 가지고 들어와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는 그 파멸로 들어가는 진리의 길이 비방받을 수밖에 없는 이 악독한 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례를 들었는데 생각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 곁에서 살던 롯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획을 알려주시고 아브라함을 인도하실 때에 롯은 뒤따라서 아브라함 곁에서 은혜를 받고 의로운 반열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살아가는 동안에 이 아브라함 곁에 살던 롯은 불행하게도 욕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브라함 곁에서 함께 비록 육신적으로 힘들고 부딪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손해를 볼지라도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 아브라함 곁에만 살았더라면 그는 타락하지 않았을 텐데 욕심을 따라서 결국은 소돔으로 이사를 가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등진 불행한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구해내 주시기 위해서 그돌라오멜의 5 왕이 남쪽 소돔과 고모라와 그 근방에 공격을 해가지고 소돔에 살던 롯은 완전히 재산과 아내와 자식까지 다 포로가 돼가지고 완전히 혼비백산한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내리는 징계입니다. 그러나 그 징계를 받고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신 목적이 분명히 있겠구나 싶어 어떻게 인도하실까를 아마 기도만 했더라면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그돌라오멜의 군대를 완전히 파괴하고 롯과 그의 많은 포로된 사람들을 건져서 오직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사랑하는 형제인, 비록 조카지만 형제인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많이 드렸던 것을 우리 창세기 18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롯은 건짐을 받고 재산도 되찾고 가족들도 되찾았지만은 소돔 왕이 내미는 노획물은 당신이 모두 다 차지하고 사람들만 내게로 보내주십시오라고 하는 소돔 왕의 제안을 하나님 앞에서 기꺼이 거절하고 나는 훗날 당신의 입에서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 되게 했다는 말을 듣기 싫어서 신끈앞을 하나도 취하지 않겠소 하고 거절함으로써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당신의 상급이 되어주고 당신의 방패가 되어주는 일을 기대했던 것을 우리는 창세기 14장, 15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롯은 그런 광경을 지켜보다가 아브라함이 너무나 세상적인 방법으로 말하면 너무너무 계산도 늦고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그 모습에 실망하여 롯은 드디어 소돔 왕을 따라서 다시 그 멸망받을 도시로 들어감으로써 창세기 19장에 보면 불행하게도 완전히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는 소금기둥이 되어버리고 재산은 하나도 건져내지 못하고 딸 둘만 데리고 나와가지고 결국은 소활성에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나쁜 방법으로 자식을 만들었는데 그 자식들이 모압과 암몬이라는 롯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의 절대적인 원수가 되고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의 동쪽에 있는 요르단 족속들과 일부 시리아 족속들이 모압과 암몬 족속이고 미디안 족속과 함께한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롯의 처를 생각하라고 하는 말만 들었지 롯이 갖고 있는 믿음이 바로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노라고 하면서도 말씀이 있는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육신이 바라고 있는 물질을 추구하다 보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세월을 잃어버렸던가 하는 것도 생각해 보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라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자기들이 250명의 상당한 권력 있는 사람들을 끌고 와서 모세와 아론에게 당신들만 제사장 직분을 갖고 계시오, 우리들도 제사장이 되고 싶소. 그러니까 성전에서 봉사하고 여러 가지 일을 맡은 것이 자기들 보기에는 천직같이 보이고 제사장 직분이 고위직같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같이 하시고 거룩이 우리에게도 나타나 있는데 왜 우리는 그 일을 못하고 당신들만 그 일을 독점하시오 하고 대항하다가 땅이 갈라져서 매몰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가족들과 함께 땅이 매몰돼 가지고 거기에 갇혀버리는 음부로 들어가는 운명이 되었고 250명의 대적자들은 분향단을 들고 분향로를 들고 갔다가 그 불이 분향로에 붙어있는 불이 그들을 삼켜버림으로써 250명이 한자리에서 몰사해버리는
비극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교회 가운데서 아무리 몸 안에 있는 주님의 머리 되심을 믿고 몸 안에 있는 지체일지라도 우리 지체는 계급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른손이 유능하고 왼손이 무능하다 해서 오른손이 높고 왼손이 낮은 거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 많이 하는 손이 발을 지배하지 않습니다. 입이 아무리 말도 잘하고 노래도 잘 부르고 음식도 잘 먹고 여러 가지 잘해도 입이 몸을 지배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보고 있는 눈이 몸을 지배하지도 않습니다. 머리 대신 주님의 공급에 의해서 모든 사지백체의 기능과 오장육부의 기능이 골고루 분배되고 공급되어서 상합하고 함께 움직임으로써 몸을 우리가 이루고 있듯이 이 몸은 계급이 없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머리 대신 주님 한 분만 높으신 분이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은 다 똑같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높고 낮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높은 지위에 있다고 느끼는 어떤 감정이 교회 가운데 들어옴으로써 그게 이제 니골라주의인데, 제가 2월달 세 번째 주일날 영지주의와 니골라당은 이단이다, 그런 제목을 갖고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영지주의는요, 제가 영지주의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영지주의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소상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영지주의라는 말은 노스틱이라는 말은 지식, 그노시스라는 말에서 나온 말인데 지식주의,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지식으로 추구하는 주의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인데요, 이 믿음도 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이 내 안에 와서 그 믿음이 보배로운 믿음으로, 거룩한 믿음으로, 계시의 믿음으로 내게 열릴 때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일이 보이고 하신 일이 보이고 죽으심의 의미가 보이고 부활의 의미가 보이고 승천의 의미가 보이고 말씀 속에 들어있는 진리의 눈이 열림으로써 믿음이 들음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이 영지주의는 지식으로, 이 영적인 지식으로 그 체험했다고 느끼기 때문에 많이 연구해가지고 아는 것을,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십자가 얘기를 많이는 하고 있지만 십자가의 경험이 없는 사람이 많고, 십자가 얘기를 통해서 자기가 완전히 끝난 사람은 자기를 내세우거나 말을 많이 하거나 설명을 많이 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그 삶 속에 주님이 살아계심을 조용히 입을 다물어도 주님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고 주님의 냄새가 풍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의 특징이라는 것은 제가 이제 유명한 백과사전을 통해서 이제 좀 이렇게 훑어보니까 그 영지주의의 3대 혼합주의인데요. 3대 주의가 뭐냐면요, 하나는 헬라 철학이고, 하나는 로마의 혼합 종교고요, 미신적인 종교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사상을 이렇게 세 개 짬뽕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영지주의라는 것이 나타났는데, 그것이 바로 이 베드로가 편지를 보낼 때의 시대적인 상황에 영지주의와 니골라당이 어떻게 교회 가운데 폐해를 끼치고 있는가를 목격하고 나서 쓴 내용이 오늘 제가 17절 이하에서부터 7가지로 그 영지주의가 갖고 온 이 교회 안에서 나타난 폐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정치인들이 뭐 적폐 그러는데요, 적폐라는 게 쌓일 적자에다가 폐단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폐단. 이 기독교 안에 적폐 사상, 쌓여있는 영지주의의 사상이 지금까지 교회 가운데도 흐르고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영지주의는 신비적인 환상과 영적 체험을 중시하다 보니까 물질과 보이는 세상을 정죄해버렸습니다. 다 더러운 거다. 육신은 아주 형편없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것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주님이 쓰레기로 취급하기 때문에 육신은 쓰레기다. 그러니까 그건 버려야 된다. 그래서 육신을 경시하다 보니까 육신의 그 쾌락주의라든지 육신의 이 방종에 빠져가지고 무슨 죄를 지어도 영적인 것만 고상하게 품고 있으면 된다고 하는, 오늘날도 이제 십자가에 흘리신 피값으로 죄를 사했기 때문에 육신으로 짓는 죄는 아무것도 아니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음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영지주의의 한 흐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에서 이 신비주의와 영적 체험 혹은 이 영적인 환상에 대한 것을 많다 보니까 전부 다 신비주의의 눈이 열려가지고 이 영적인 쾌락을, 영적인 이 영성을 높이다 보니까 영성이 성령의 감동과 감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육신적인 방법으로 막 몰입을 해가지고 거기서 어떤 이상한 막 방언도 터지고, 여러분 방언 중에서요 사탄의 방언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방언 기도를 하는, 저도 이제 과거에 이 기독교 생활을 좀 했기 때문에 방언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봤는데요.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의 특징은 교만입니다. 목사님은 방언도 못한다고 목사를 정죄하고 자기 방언한 것이 무슨 신령한 하나의 높아진 것으로 착각함으로써 방언 못하는 사람을 따로 이렇게 소위 말하는 하수로, 자기는 상수고 방언 못하는 사람은 하수로 취급해가지고 우리 중에도 방언 기도를 하려고 기도원에 가서 40일 동안 기도하면서 방언 은사를 받으려고, 저도 삼각산 기도원이든지 어떤 특수한 방언 훈련하는 곳에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학생 때. 근데 방언을 못한 사람을 따로 앉혀놓고 기도를 시키는데, 첫째는요 금식을 시킵니다. 두 번째는 철야를 시킵니다. 세 번째는 할렐루야 아멘은 세계의 공통어라 그래가지고 그 할렐루야 아멘을 1000번을 하라고 가르칩니다. 탁 손을 모으고 밥도 굶었지요. 잠도 안 잤지요. 할렐루야 아멘을 막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요 등을 딱 치면, 그렇게 하면 안 돼. 더 빨리, 더 속도를 내서. 그게 뭐예요? 자기 체면에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을 처음에는요 세다가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안 된다. 모화경 속으로 가야 되지. 그렇게 해가지고는 방언이 안 터진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다가 나중에 뻥 넘어져 버립니다. 체면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입에서 이상한 말이 나오는데 그 이상한 말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는 말이 입에서 막 흘러나와도 본인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 방언의 은사를 받은 줄로 착각하는데, 어떤 사람이 방언을 이제 통역하는 분이요. 당신 그 방언하는 거 무슨 말 하고 있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모른다 그래요. 악마의 ABC라는 책에요. 방언하는 사람의 대부분이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는 말을 다른 나라 말로 한다 이거예요. 얼마나 슬픈 얘기예요. 그럼 방언이 어디에 필요하냐?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오셨을 때 모인 무리들이 15개 나라에서 와가지고 지금 같은 행사를 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설교 내용이 막 흘러나가는데 각각 자기 나라 말로 듣습니다. 그것이 방언이에요. 방언이란 말이 언어예요, 언어. 내가 모르는 언어가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방언을 쓸 때가 많은데, 주님을 나타내지 않고 사람을 나타내려는 영적 상수, 하수를 나타내는 도구가 방언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속아서는 안 되는데, 영지주의가 그런 환상과 하나의 특별한 은사를 내세우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마태복음 2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6절에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해지리라 그랬습니다. 안을 깨끗이 하는 게 뭡니까? 안은 마음의 변화를 얘기합니다. 마음의 변화가 오면은 겉은 뭡니까? 행동입니다. 마음이 변하면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성의 변화가 오고 혼의 정신적인 변화가 오면요, 이 육체의 행위가 바꿔집니다. 그러니까요, 마음이 돌 같은 마음이 새 마음이 되고 옛사람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되면 그 행동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성만 중요하고 육신은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다. 이건 고깃덩어리고 이건 죄덩어리다 해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죄의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로마서 6장에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불의의 도구로 사용되어 왔는데, 이제는 주님의 십자가에 연합하고 내가 죽고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그 부활에 내가 연합함으로써 내 자신 속에 나를 의의 도구로 만드는 새로운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입증하겠습니다. 에스겔 36장입니다. 에스겔 36장 25절입니다.
1040페이지입니다. 그때 내가 정결한 물을 너희에게 뿌려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너희의 모든 더러움과 너희의 모든 우상으로부터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요, 마음속에 우상을 섬긴다는 말은 꼭 보이는 어떤 형체의 우상만 아니라 탐심은 우상 숭배라 그랬습니다. 내 속에 있던 탐심과 내 속에 있던 더러움과 내 속에 있던 모든 악한 것들을 정결하게 하시는 보혈의 능력으로 씻음을 받으면 거기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 씻음을 받는 것은 25절이지만요. 마음의 변화는 26절입니다. 또입니다. 또 내가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준다 그랬습니다. 내가 새 마음 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새 마음으로 내가 결심해서 바꾸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심어줍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새 마음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가지에 접붙이는 원칙이 있습니다. 자, 탱자나무를 잘라내고 유자를 접붙이면 유자나무가 되는 거 아시죠? 몰라요? 우리가요, 탱자 같은 존재입니다. 막 남 찌르고 열매를 맺으면 시시시고 남들에게 기분 언짢게 만들고 줘봐도 나 그거 안 먹어. 생각도 나는 싫어. 그렇게 했는데 유자가 열매를 딱 맺으면 그 향기가 있고 차를 마셔도 좋고 마음에서 좋은 거다. 여러분, 변하면 열매도 변하는 거예요. 나무가 종자가 바뀌면 열매도 변하듯이 26절에 또 내가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 살에서, 너희 살이란 말이 후레시입니다. 후레시, 육신. 너희 육신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돌 같은 마음이라는 게 옛사람 아담 안에 있는 아주 강팍하고 교만하고 욕심이 꽉 차 있는 그런 마음을 돌 같은 마음이라 그럽니다. 그 마음을 제거하고 너희에게 살로 된 부들부들한, 돌 같은 마음이 부들부들한 마음으로 변화되리라. 마음을 주리라 그랬잖아요. 그리하여, 그 다음에 접속사 27절 또입니다. 또 뭐라 그랬냐? 그로 하여금 내 속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이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너희로 하여금 내 법규 안에서 걷게 만들고 내 판단의 법도를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마. 그러니까요, 행함은 내가 하는 거 아니고요, 성령이 오셔서 하게 하시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 천안 갔을 때, 이제 며칠 전에 천안 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늘로부터 큰 형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그 형상은 예수님의 모습인데요, 그들에게 거물로 보여줄 때는 하나의 성막을 보여주었는데 성막의 구조물 전체가 다 지성소의 모든 비품이든 성소의 비품이든 뜰의 비품이든 번제단이든 물두멍이든 아니면 휘장이든 아니면 뭐 떡상이든 촛대든 그다음 법궤든 전부 다 예수님의 형상입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운 신비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많은 구조물들이 배치가 되었는데 그 형상을 다 보고 이렇게 만들어라 그렇게 이제 지시를 내렸는데, 그 심지어는요, 그 당시 무슨 직조 기술이 있다고 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꼰 배실과 금실을 섞어가지고 천을 짜대 커튼을 만들되 그것을 성소의 휘장에 두르고 하는데 그거 누가 만듭니까? 에집트 땅에서 노예 생활하던 사람이 그걸 누가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홀리압과 그 안에서 일할 수 있는 주님의 부살렐이라는 사람을 일으켜가지고 모세한테 가서 그 도면을 보고 니들이 만들어라 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기술을 부여해가지고 일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지시를 내리면 그 지시를 이룰 수 있는 그것이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고, 우리는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래가지고 우리 보고 구원받은 사람은 생활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고 우리 보고 이루라 그랬습니다. 뭘 이루느냐? 교제에 충실하고 헌금도 잘 내고 모이는데 열심히 하고 성경도 열심히 보고 전도하는데 니들이 전도를 직접 못하면 돈으로라도 뒤에서 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보고 많이 하라고 명령을 내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일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2장 12절에 있는 너희 안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한 성경은 번역상 잘못이 있습니다. 이루라고 되어 있지 않고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입증하라. 보여주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일하여 나타내라. 근데 어떻게 일로 나타낼 것인가가 고민이 돼가지고 그 다음 13절을 가만히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러니까요, 성령이 나 안에서 행하시면 원망과 시비가 전혀 일어나지 않아요. 했다고 내세울 것도 없고, 안 한다고 남을 탓할 수도 없고, 내가 잘한다고 나름대로 뻐길 수도 없고, 그냥 주님이 일하게 하신 것을 따라서 했을 뿐이에요.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베드로후서 2장 속에 담겨 있는요, 하나님의 뜻에 위배된 많은 사람들의 사례 가운데 고라가 지위를 탐내가지고 반역하다가 권위를 도전하는 사람이 돼버린 일과, 지난 주간에는 이제 발람이라는 사람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대언자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 4차례에 걸쳐가지고 발락 앞에서 외친 메시지는요, 너무 정통적이고 성경적이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 옮겼기 때문에 그 누구 하나도 당신 어떻게 이렇게 말하시오? 내용이 좀 이상하지 않소라고 타달 말이 없는 완벽한 설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옮기니까 발락이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을 초청한 목적은 저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당신을 불렀는데 그렇게 축복만 하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맙시다. 당신은 꺼져버리시오. 이게 상당히 배척을 하면서 사라지라 그러니까요. 만약 내가 당신이 원하는 대로 내 이 민족을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내게 이렇게 잘만 해주면 내가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주겠소라고 했던 그 약속을 이루지 못한 발람이 돌아가면서 귓속말로 발락에게 전해준 교훈이 민수기 25장에 미디안 사람들을 이용해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간음을 하게 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 가지고 24,000명이 죽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내린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발람이 행동한 행동에 대해서 주의 깊게 살피지 못했고, 성경에는 발람이 그렇게 말했다는 말이 없던데라고 이제 뒤져보니까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꾀를 내어가지고 요렇게 하면 하나님이 형벌을 내릴 거다라고 하는 말을 했다는 것을 기재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31장에 발람이 죽을 때 발락에게 나쁜 음모를 꾸며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올무에 빠지게 만든 그 모든 사건의 배후에는 발람이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거짓 대언자들은 어떻든 간에 자기 정체를 숨기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미봉책으로 말씀을 큰 사기 갖다 붙여놓고는 사람들을 기만하는데 그 기만의 방법이 물질에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어느 강단이든지 어느 목사님이든지 어느 전도자든지 어떤 단체라도 성경을 빙자해서 돈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은 거짓 선지자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돈을 많이 쪼르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는 돈으로 운영되는 거 아닙니다. 돈이 있고 없고 상관없이 주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교회가 움직여지는 것이 진실이지, 물질을 가지고 교회를 꾸려나가는 거 결단코 아니라는 것을 말씀에서 확실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를 볼 때에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과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보여준 실제적인 그 견본으로 발람이 점쟁이가 되어서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르벤 지파가 요단 동쪽을 점령할 때 거기서 칼에 맞아 죽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 세상에도 우리가 너무나 유명하게 알려져 있고 사람들에게 대단히 인기가 높았던 미국의 로버트 슐러라는 목사님이나 세계 20세기 사도 바울이라고 불렸던 빌리 글레암마저도 이단에 빠지고 물질에 빠져가지고 이제
이 기독교를 다원주의 종교로 화하게 만들므로써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가르쳤던 그 입에서 불교를 믿든 마음에서를 믿든 천주교를 다니든 신교를 다니든 아니 교회를 안 다니더라도 마음으로 사랑하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다 하나님 안에서 한 몸이요 한 그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라고 말함으로써 종교의 다원화를 가르치는 이상한 사람으로 전락돼 버린 비참한 대열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전부가 다 물질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요. 본문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에요. 18절. 그들은 헛된 것을 크게 부풀려 말하면서 잘못하며 사는 자들로부터 빠져나와 깨끗하게 된 자들을 육체의 정욕과 심한 방종을 통해 꿰어내느니라. 그들이 저들에게 자유를 약속하나 자신들은 부패의 종이 되었으니. 여기에요. 자유를 약속하는데 그 자유가 어떤 자유냐? 구원받고 죄사함 받으면 무슨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다. 이 얘기가요. 약간 좀 우리 안에는요. 귀에 조금 기분이 안 좋은 얘기면서도요. 우리가 들은 얘기 가운데 이런 말씀을 여러분 들었을 겁니다. 과거의 복음주의자들 가운데서요.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속죄를 얻으면요. 살인을 해도 지옥은 안 간다. 그런 얘기를 여러분 들으셨을 겁니다. 그게 영지주의의 한 가닥입니다. 자유로워지는 것이요. 여러분 자유가 무엇입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는 그 자유가 육체의 자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나타나 있는 이 자유를 약속하면서 사람을 부패 속으로 빠뜨리고 정욕 속으로 빠뜨리고 방종에 빠지게 만드는 이 가르침이 거짓 선지자 곧 거짓 선생들에게서 고안된 메시지인데요. 7단계의 거짓 대언자들의 특성을요. 이 17절에서부터 22절까지 잘 얘기해 놨기 때문에 먼저 관찰하고 거기에 따르는 주님의 뜻을 함께 상고해 보겠습니다. 17절. 제목이 거짓 교사들은 속이는 자들입니다. 라고 제목을 붙여놓고요. 17절. 이들은 이 거짓 교사들은 물 없는 샘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샘에 물이 없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이거 읽을 때 그냥 샘에 물이 없어? 물이 없으면 없지 뭐. 그럼 물 있는 샘으로 가면 되지 뭐. 이렇게 말할지 몰라도요. 물이 여기서 말하는 샘의 물이라는 것은요. 주님 자신이 아가서 4장에 보면요. 나의 신부 나의 누이는 봉한 샘이요. 봉한 샘이요. 덮은 우물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봉한 샘 덮은 우물이요. 보존되어 있다가요. 그 뚜껑을 딱 열면 그 속에서 물이 나와야 되는데 그 물이 생수가 흐르는 물이어야 됩니다. 생명수가 저장된 물이어야 됩니다. 주님 뭐라 그랬습니까? 수가성에서 이 여자 보고 하는 말이 이 물을 먹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게 성령이에요. 여기 물 없는 샘이라는 말은 샘은 교회를 말합니다. 성령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지 않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잠언 5장 보겠습니다. 자, 단순하게 물만 길어 올리는 샘이 아니라요. 그 물이 강물되게 하라는 겁니다. 강물. 그 물이 강물되게 하라. 잠언 5장입니다. 잠언 5장은 790페이지입니다. 15절. 내 물 저장고에서 물을 마시며 내 우물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우물에서 물을 퍼마시라 그래야 될 텐데 이상하게 그 물을 흐르는 물을 마시래요. 우물에서 흐르는 물. 그 다음 16절. 내 샘들이 널리 퍼지며 거리들에서 물 같은 강들이 되게 하라. 강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예? 그 샘은요, 원천이신 주님 안에서 그 샘이 솟구쳐가지고 솟는 샘이 돼서 그 샘이 강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생명강이에요. 봅시다. 실제적인 얘기를. 시편 36편으로 갑니다. 앞으로 조금 더 넘겨가지고
시편 36편 712페이지 8절입니다. 시편 36편 8절.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기름진 것으로 넘치도록 만족할 것이요 주께서 그들로 하여금 주의 기쁨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기쁨의 강물이 뭡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기쁨의 강물을 마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를 참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6편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생명의 샘이 주께 있으므로 이 생명의 샘에서 흘러나는 기쁨의 강물이요 흐르기 때문에 20세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에도 생명강가에서 물을 마시는 거 아닙니까? 주의 보호자로부터 흐르는 생명수가 내 속에까지 흐르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마음에서 체험해야 됩니다. 내 속에는 과연 생명의 샘에서 흘러나온 기쁨의 강물을 내가 마시고 있는가? 그러므로서 우리가 주의 빛 안에서 빛을 보리이다. 그러니까 빛 가운데서 빛을 본다는 말이 중요하지 내가 발광체가 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빛을 내는 거 아닙니다. 나는 달이에요. 주님 빛이 나타나면 그 빛을 받아가지고 되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요 신앙생활의 역할인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사실이요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 가운데서 거짓을 가르치는 사람의 특징은 물 없는 샘이라. 그냥 보지 마시고요. 성령의 역사가 없는 교회가 많다는 거구나. 그걸 느낍니다. 오늘날 한국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요. 물 없는 샘들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여기만 물이 있고 거기는 물이 없다. 그런 뜻 아닙니다. 주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여기도 물 없는 샘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본문 베드로후서 2장입니다. 17절 이들은 물 없는 샘이요 폭풍에 밀려다니는 구름이라. 폭풍에 밀려다니는 구름이 뭐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기억 속에요 저는 제 마음에 기억이 나는데 이세벨이 아주 악하게 굴고 아하방이 미련하게 이세벨 말만 듣고 우상을 섬기며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나쁘게 구니까요 3년 반 동안 가뭄이 져가지고 완전히 비가 안 오니까요. 온 천지가 말라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가요.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 450명과 대결을 해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입증한 다음에요. 엘리야의 사랑하는 종을 보고 야, 저 언덕에 올라가서 한 구름이 떠오르는 걸 보라. 구름이 하나 탁 뜹니다. 그것이 비를 싣고 온다. 구름이 비를 싣고 온다. 이제 이 땅에 비가 내린다. 그래서 야고보서 마지막 장에 뭐라 되어 있어요? 5장에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엘리야도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구한즉 3년 반 동안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비가 왔다. 비가 오는데 그 비 오는 신호가 구름을 통해서 비가 오는 거예요. 여기요. 구름이 있는데 폭풍에 밀려다니는 구름이래요. 폭풍에 밀려다니는 구름이라는 게 뭡니까? 구름은 구름인데 비가 없어요. 비가 뭡니까? 신명기 32장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구약성경 신명기 32장은 272페이지입니다. (2절) 내 교리가 비처럼 내리며 내 말이 이슬처럼 맺히되 연한 채소 위에 내리는 가는 비와 풀에 내리는 소나기 같으리니 이는 내가 주의 이름을 널리 알릴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대함을 돌릴지어다. 그분은 반석이시오. 그분의 일은 완전하니 그분의 모든 길은 판단의 공이니라. 그분은 진실하고 불법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의로우시고 올바르시도다. 여기에
2절에는 내 교리는 비처럼 내린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가르침이 비처럼 공급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구름은 당신의 가르침을 알리는 징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 하는 말은요, 믿음의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의 사람이 17명 나오는데 그 믿음의 사람들 마지막에 12장 1절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라는 말은요, 주님의 영광스러운 믿음 안에서 그를 바라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구름이에요. 그 구름이 뭐예요?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전해줍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애굽에서 왕이 될 수 있는 위치에서 그 모든 보좌와 영광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당하기를 선택함으로 기꺼이 애굽의 왕위를 버린 모세의 믿음은 장래의 보상으로 나타내시는 주의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애굽의 상급과 모든 영광을 버렸다. 그 사람의 시사하는 바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줍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 할 때 그는 기꺼이 바쳤는데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후손은 이삭으로 말미암아 번성케 하리라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꺼이 바치면서 도로 바쳐도 도로 살리실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이냐 그러는데, 십자가를 보지도 않고 아브라함은 십자가 부활을 믿었습니다. 우리한테 얼마나, 우리는 십자가를 보고도 안 믿는데, 아니 주님 부활했다는 말을 듣고도 우리는 안 믿는데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에녹은 뭐라 그랬어요?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지냈다. 우리는요, 솔직히 말해서 1년도 아니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게 어려운데 어떻게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을까? 그가 불러가심으로 노아 홍수 이전에 들려 올라가 버렸습니다. 심판전에 올라갔다는 말은요, 우리가 심판전에 휴거될 것을 설명하는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행함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우리를 촉촉히 적셔주고 우리에게 이 메마른 심령에 단비를 내리듯이요, 그분들의 삶이 우리에게 비처럼 내리는 걸 느끼지 못합니까?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눈을 뜨기를 진심으로 간구합니다. 자, 본문 보십시다. 베드로후서 2장. 세 번째입니다. 17절. 이들은 물 없는 샘이요 폭풍에 밀려다니는 구름이라. 그들을 위해 어두움의 안개가 영원토록 예비되어 있나니. 어두움의 안개가 뭘까요? 여러분, 안개가 자욱히 키면요, 저는 차 타고 가다가 안개가 딱 끼어가지고 1m 전방도 안 보일 때 저는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캄캄하면 앞이 전혀 안 보입니다. 그게 뭔 말이에요? 비전이 없고요, 원시적인 안목, 그게 베드로후서에 있어요. 이들은 원시치 못하고 눈 감은 소경이요 바로 옛죄를 깨끗게 함을 잊었느니라. 죄 사함 받은 것마저도 망각하고 눈에 보이는 세상이라는 것은 자기 눈에 꽉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에 대해서 비전이 없는 게 1m도 안 보이는 거예요. 1m 전방도. 그게 바로 이 엄청난 안개 속에 빠져가지고 그 어둠에 눌려서 거기에 전혀 통찰력이나 비전이 없는 상태로 빠지게 된다. 이것이 세 번째 거짓 선지자와 대언자들의 특징이다. 그 말입니다. 네 번째, 18절. 그들은 헛된 것을 크게 부풀려 말하면서, 그러니까 말이 너무너무 과장된 거예요. 저는 제가 어릴 때 집회 중에 가가지고요, 이런 집회를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장소는요, 부계동에, 인천 부계동에 있는 장로교인데요, 부흥회를 하는데 거기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목사님이 회개를 낱낱이 지은 죄를 다 말하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간음죄를 얘기하라는, 간음죄 범한 걸 다 토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간음죄 지은 거를 주님이 토하라고 필요로 했다면 요한복음 8장에 있는 간음한 여인을 데리다가요, 다 사람들을 돌로 때려 죽이겠다는 사람들을 물리쳐 놓고요, 1대1로 야, 너 어떻게 하다 여기까지 끌려왔니? 네 간음죄 지은 거 좀 얘기해봐라 하고 주님이 그 얘기를 들으려고 했을 겁니다. 근데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주님도 안 물었는데 왜 사람이 물어요? 예.
주님이 꼭 과거에 횡령하고 나쁜 짓 하고 돈 많이 떼먹은 것이 죄라면 그 다음에 삭개오 보고 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야겠다. 너 그 대신 네 세무서장으로 있으면서 얼마나 많이 떼먹었느냐. 그거 갚아야 된다고 떼먹은 거 보고해라고 고백을 받았을 겁니다. 만약 사람들의 죄를 다 알아야 되고 그걸 다 보고받아야 용서한다면 십자가 강도 보고 야 너 지은 죄가 얼마나 많길래 사형 선고를 받고 여기 매달렸느냐. 네 죄를 다 아뢰렸다 하면은 그 사람 자기 죄 아래다가 그냥 예수님하고 대화도 못하고 죽어버렸을 겁니다. 안 그래요? 죄가 너무 많은데 어떻게 단시간 내 말을 다 해요? 주님 묻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 아시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헛된 것을 부풀려 말한다는 말은요, 제가 방금 그 집회에서 나타난 일 가운데서 그 부흥 강사가 얘기할 때 너무너무 슬픈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어머니가요, 유복자를 갖고 있으면서 남편이 전쟁통에 죽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를 사랑으로 길러가지고 너무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이 엄마와 이 아들 사이에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엄마의 정력이 못 이겨서 그 아들을 손댄 거예요. 근데 그걸 대중 앞에 목사가 막 토하라 그러니까요, 목사님한테다가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럼 그 아들은 나가서 자살을 해버렸어요. 그게 어떻게 회개입니까? 우리 엄마하고 나 사이의 비밀인데 어떻게 우리 엄마가 나를 그렇게 해놓고 그걸 왜 대중 앞에 말을 할까 해가지고 자살해버렸습니다. 저는 그 사건을 들을 때 얼마나 애통했는지 모릅니다. 그 아이는 학생이었어요. 고등학생이 있다, 고등학생. 여러분, 그게 어떻게 주님 앞에서 사람들한테 광고를 해가지고 내가 이런 죄를 지었다고 말을 해야만 용서받습니까? 주님은 그렇게 용서하지 않습니다. 내 죄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네 죄를 기억지도 않겠다 그랬어요. 왜? 원래부터 우리는 죄 덩어리잖아요. 그 다음 보세요. 그 뒤에 18절. 그들은, 그러니까 거짓 대언자들은 헛된 것을 크게 부풀려 말하면서 잘못하며 사는 자들로부터 빠져나와 깨끗하게 된 자들. 그러니까 과거가요, 너무 험난했지만 이제부터는 더 이상 죄를 지어서는 안 되겠구나. 예수 믿으면 이제 죄 짓지 않는다는 게 뭘로 나타나냐면 겨우 술 끊고, 담배 끊고, 노름 끊고, 이게 나쁜 그 행동을 이제 정리하고 이 정도밖에는 못 끊어요. 속에 들어있는 탐욕과 시기와 교만과 질투와 욕심은 잘 정리가 안 돼요. 그는 십자가에 연합할 때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는 그 놀라운 성령님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이 내 마음속에 연합이 될 때에 내 속에 있던 욕심과 애착과 많은 탐욕이 끝나는 건 사실입니다. 그것이 확실히 경험돼야 됩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잘못하며 사는 자들로부터 빠져나와 깨끗하게 된 자들을 속죄받은 사람을 말해요. 육체의 정욕과 심한 방종을 통해 꿰어내느니라. 야, 그 말씀 그까짓 게 뭐 아무것도 아니야. 그 죄는요, 주님이 영원히 용서했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다 용서해놨으니까 네가 지을 죄까지 용서해놨어. 그러니까 마음에 걱정하지 말고 괜찮아. 그 정도는 괜찮아. 자백만 하면 돼. 이렇게 해서 자백을 도구로 해서 죄를 격려하는 나쁜 교파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죄를 짓고도 심상해요. 그 다음 6번째. 19절. 그들이 저들에게 자유를 약속하나. 이 자유가 무슨 자유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보십시다. 무슨 자유인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286쪽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리스도께서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했다는 말은요, 주님이 가지신 자유를 가지고 우리를 자유롭게 했다는 말은요, 주님의 자유는 영적인 자유입니다. 그 영적인 자유가 우리를 영을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서 굳게 서서 다시는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 속박한다는 말은요, 자유롭지 못한 것에서 살지 말라. 속박의 멍에라는 것은요, 무엇인가? 속박. 그 다음 보십시오.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 자유에 이르렀으나, 이 자유는 주님이 주신 자유입니다. 놀라운 해방입니다. 이 해방과 자유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제가요, 그에 대해서 연구를 일부러 좀 해왔는데 이건 시간이 없으니까 다 발표는 못하겠고요. 히브리어, 헬라어에 어떻게 자유를 논했는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우선 접어놓고요. 보세요. 13절.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 자유에 이르렀으나 오직 자유를 육신의 기회로 쓰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 그러니까 섬기는 것은 종로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유는 영적으로 섬기는 자유를 주님이 원하지 독립된 섬기지 않고 지 마음대로 사는 거요. 며칠 전에 여러분 느끼셨죠? 구원받고 평생 동안 모임이 없이 여기저기 그냥 다니는 사람 얘기 들었죠? 그거요. 육신의 기회 가운데 빠진 삶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을 평가하는 거 아닙니다. 혼자 있는 거요. 여러분 혼자 있다면 어떻게 주님이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는 게 누구하고 있어야 돼요? 나하고 상대가 있는데 그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야 오래 참는 게 이게 나타나지. 다 내 마음에 들면 뭐가 오래 참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또 뭐라 그랬어요? 성 내지 아니하면. 성은 혼자 내요? 누가 있어야 내지. 나 성 내게 만드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상대성이 있다는 거예요. 무례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전부가 다 상대성이 있어요. 그런 우리 내 마음에 안 맞고 내 마음에서 저 사람은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내가 감히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사람을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감히 어떤 사람이 누구한테 왜 그 사람한테 전도하냐고 말하면 돼요? 내가 누구기에?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아무리 형편없어도요, 그가 구원받기를 주님이 원하셔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는데 그 사람에게도 주님이 원하심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다시 봅니다.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 자유에 이르렀으나 오직 자유를 육신을 위한 기회로 쓰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 그랬습니다. 제가요 이 말씀을 읽다가요 오늘 새벽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성경 어제까지 아주 숱하게 많은 메시지를 준비하다가 다 접어놓고요 다시 아침에 정리를 하다 보니까요 아침에 좀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요 자유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제 마음에서 누가복음 15장이 떠오르는 거예요. 탕자. 여러분 탕자. 자, 탕자 아들 둘이가 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 보고 아버지 유산을 살았을 때 주시면 안 돼요? 아버지 제가요 아버지 제게 돌아올 분깃을 제가 살았을 때 주면 참 좋겠네 하니까 아버지가 그래? 야 이놈들아 내가 죽은 다음에 유산을 주는 거지 너놈들이 왜 욕심을 부리느냐 아무 말 말고 내 밑에서 가만히 배우고 조용히 기다려 내가 죽은 다음에 다 너희들 분깃을 정해놨다 이렇게 하면 될 텐데요. 아버지가 줘버린 거예요. 참 아버지가 마음씨가 좋아요. 작은 아들한테만 잘라준 게 아니라 큰아들까지 다 같이 가만히 있던 큰아들도 유산을 받은 거예요. 미리. 자 그랬는데 이 아들이 자유를 꿈꾸었습니다. 자유가 무엇입니까? 독립하는 겁니다. 집을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가까이 가면 아버지 눈에 뜨이니까 어디로 가냐면 먼 나라로 이민을 갔습니다. 가족도 없습니다. 혼자입니다. 이민을 갔어요. 자유로워지기를. 그 자유가 무슨 자유냐? 방종과 탐욕에 의해서 갖고 간 이 재산을 마음껏 내 마음껏 원하는 대로 써보겠다는 마음으로 자유를 찾아서 갔는데 그 자유가 자왕 노릇을 하는 자유입니다. 주왕께서 통치하는 그분의 시선 안에 머물고 그분의 간섭 안에 머물고 그분의 다스림 안에 머물르면은요 돈을 마음대로 못 쓰니까요 먼 나라로 이민을 가가지고 성경대로 말하면 허랑방탕하여 때로는 큰형의 얘기를 빌린다면요 아버지 재산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저 나쁜 놈 이렇게 말을 들을 만큼 온갖 나쁜 행동 다 저질렀는데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성령으로 자유를 누리면요 감사가 있고 감격하고 기쁨이 있고 찬양이 있고 격려를 받는데
나가서 돈을 쓰면서 친구들 불러가지고 막 박수도 받고 한 잔 먹고 또 막 기분 풀고 또 여자를 상대하고 그게 그때 당시에 그 중심의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술을 탁 취해가지고 이제 술이 좀 깨면 내가 미쳤지. 내가 왜 이런 짓을 하지? 야, 내가 한참 잘못됐구나. 야, 우리 아버지가 알면 얼마나 나한테 노하실까? 내가 미쳤어. 이제 안 그래야 돼. 어떻게 하면 좋지? 그 친구들이 또 찾아올 텐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빠져가지고 이제 완전히 다 날려버리고 거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다가 흉년까지 겹쳤습니다. 갈 곳이 없습니다. 친구들은 돈으로 사귄 친구, 돈으로 사귄 여자, 돈으로 이름을 알리고 돈으로 다 관계를 맺었던 것 전부 돈 떨어지니까 다 떨어져 버립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갈 곳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동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그 당시 비참한 직업이 돼지치는 양돈장의 직업입니다. 이스라엘은 양돈장이 없습니다. 이방 땅에만 돼지를 먹기 때문에 마호멧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이슬람교가 들어온다 하면은 돼지를 기르는 데가 없는데요. 사실은 이슬람교가 들어오지 않았던 때이기 때문에 이 탕자가요, 양돈장에서 돼지를 기르다가 얼마나 배가 고프고 힘들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너무 배가 고프니까 이에 정신이 바짝 들면서 정신을 차리고 이르되, 야, 우리 아버지 집은 종들도 잘 먹고 지내는데, 내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노예들, 나처럼 이런 사람 하나도 못 봤어. 때 되면 밥 주고 간식도 주고, 나는 왜 그러니까 말이야, 내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잖아. 아버지한테 가서 내가 아버지 돌아왔습니다 하는 그런 얌체 같은 아들 아니야. 아버지 집에 취직을 해가지고 내 배라도 좀 채워야 되겠다. 그래. 그럼 아버지한테 가서 뭐라고 말할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어 싸운즉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할 수 없는 나쁜 놈입니다. 다 말아먹고 거지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집에 품꾼으로라도 한 자리 취직을 좀 시켜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아버지가 불쌍해서 안 받아주겠나? 이런 마음을 먹고 이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게요, 육체의 자유 속에 빠졌던 자가 죽게 돌아가는 장면인데, 돌아갈 때 뭐가 있으면 못 돌아갑니다. 남아있는 게 있으면. 야, 친구들이 어디로 갈래? 야, 내가 우리 집에 데리고 가, 같이 살자. 너 뭐 어떻게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다고 아버지 집에 갔다가 너 매 맞아 죽으려고 어디에 갈라 그래? 우리 집에 살자고 하면은, 만약 그렇게 도와주는 친구가 있었다면요, 못 갈 수도 있습니다. 제가 환난 가운데 빠져서 너무 어렵고요, 명예는 짓밟히고 신용도 다 깨져버리고 아주 불신한 인간으로 취급받고 아무런 어려움 속에서 누구 한 사람 손을 뻗치지 않고 도와주지 않을 때 저 집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당신은 평생 동안 전도도 많이 하고 남들도 많이 도와주고 결혼도 준비시켜주고 결혼식도 다 주례도 해주고 장례식도 치러주고 참 많이 도와줬는데 이렇게 어려울 때 어떻게 사람이 하나도, 어떻게 개미 한 마리도 안 나타나나요? 당신은 실패했군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대답을 못했습니다. 뭔지 모르니까. 우리 집사람이 잘 보긴 잘 봤다. 내가 젊을 때부터 복음을 전한다고 노력을 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요, 얼마 있다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았냐? 주님이 나하고 1대1로만 얘기하게 하기 위해서 그 환경을 만들어 주었다는 걸 저는 발견했습니다. 네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오고 너한테 관심 보이고 너한테 호의를 베풀면 네가 거기에 또 유혹받을까 봐 다 세상 줄 끊어놓고요, 주님만 바라보게 만드는데, 사면 초가요, 갈 곳이 없을 때 어디를 봐야 됩니까? 위를 바라볼 수밖에 없더라고요. 저는 위를 바라보면서 외쳤습니다. 주여, 나는 갈 곳이 없습니다. 아무도 나를 찾아주지 않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를 만져주시고 돌봐주시고 계시를 열어서 십자가를 통해서 저를 처리된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 탕자도요, 완전 거지복장으로 완전히 맨발로, 더군다나 맨발로, 옷도 다 떨어진 옷을 입고 막 꾀재재한 때 묻은 옷을 입고 터벅터벅 아버지 계신 곳으로 가는데,
아버지가 멀리 아직도 상거가 먼데 그 아들을 발견하고 쫓아나와가지고 그 아들을 껴안고 입 맞추고 그 아들을 막 아들이 말도 하기 전에 막 아들을 막 껴안고 막 이놈아 네가 살아왔구나. 아들의 이 얘기를 전혀 듣지도 않고 집에 데려가서 목욕시키고 옷 갈아입히고 반지 끼워주고 신발도 신겨주고 여봐라 송아지를 잡아라 여봐라 풍악을 울려라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다 우리가 즐기자 우리가 기뻐하자. 뭡니까? 육체의 자유를 스스로 누리기 위해서 허랑방탕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자유를 찾아 나섰지만 그 자유는 멸망에 이르는 자유입니다. 여기 뭐라 그랬어요?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 가운데서요. 베드로 후서 2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9절 그들이 저들에게 자유를 약속하나 자신들은 부패의 종이 되었으니 그렇습니다. 집을 나간 탕자는 자유롭게 집을 떠났지만 아버지 눈을 피하여 자왕이 되었지만 부패의 종, 썩어 빠진 곳에 몰두하게 되고 세속에 빠지게 되고 부패한 환경에서 마음껏 죄를 짓는 자유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보면요. 심한 방종과 육체의 정욕을 추구한 결과로요. 어떤 문제에 정복이 되면 여기요. 사람이 누구에게 정복되면 바로 그 사람에게 속박되느니라 그랬는데 개혁성경에는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뭔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다는 게 어디에 지는 거예요? 사람한테 지는 것이 아니고 마귀한테 지는 거예요. 이기는 건 뭐예요? 사람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많은 유혹을 이기는 것이 뭐냐? 결국은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마귀를 이깁니까? 힘의 체제 가운데 동물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와 사탄의 세계와 하나님의 세계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마귀를 못 이겨요. 여러분 동물들이 다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이 다 나서가지고 동물원에 있는 사람 잡아먹을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이게 있으니까. 쏴버려. 마귀는 얼마나 무기가 많아요. 우리는 마귀한테 못 이겨요. 주님의 능력을 빌려가지고 마귀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요. 건방진 기도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 그 사탄이 물러갑니까? 비웃지. 그렇게 사탄을 물리치는 거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여 일하시옵소서. 다윗이요. 골리앗아 물러가라. 골리앗을 내가 때려주게. 그렇게 나갔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그를 잡았잖아요. 그럼 주님의 이름이 그를 쳐부신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사탄을 이기는 겁니다. 세상 안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기신 분 안에 있을 때 이김이 내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십시오. 이제 20절. 이게 결론입니다만 자세히 들어보세요. 만일 그들이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통해 구원받은 후에 그 말입니다. 세상의 오염에서 벗어난 뒤에 저도요. 개인적으로 죄사함 받은 것이 23살 때 구원을 받았는데 이 50살 넘어가지고 십자가에 연합될 때까지 30년, 한 30년 넘도록요. 30, 한 4년 동안요. 죄를 적극적으로 짓는 건 안 했습니다. 치사한 죄, 어디 눈 돌리고, 노름하고, 친구들하고 한잔하고, 몰래 가서 이렇게 어떻게 즐기고, 그런 거 전혀 안 했습니다. 노래방도 안 갔습니다. 유행가도 안 불렸습니다. 동창회도 안 갔습니다. 친척집도 안 갔습니다. 친척집에 가보니까요, 비석 꾸민다고 돈을 내라 그러더라고요. 친척들이 막 모여가지고, 문중에 회의를 하는데, 비석을 꾸민다고 돈을 내놓으라 그래서 제가 30대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 어르신들 제가 서시 집안에서 굉장히 고생하다가 여기까지 나타났는데 여러분 제가 15살 때 집을 나가서 10년 가까이 고생하다가 여기 돌아왔는데 여러분들은 저를 도와준 적 한 번도 없잖아요. 야 아무개 아들이 지금 어렵단다. 걔가 공부는 꽤 하던데 좀 돕자고. 한 사람도 단돈 100원도 안 돌봐주던 여러분들이 저보고 비석 꾸미자니까 저는 못하겠습니다. 장학금을 만들어가지고 이 문중에 있는 불쌍한 애들 도와주는 일을 한다면 제가 나서겠습니다. 제가 책임자가 될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했더니 여봐 지금 비석 꾸미려고 온 데 와서 무슨 찬물을 끼얹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 문중에서 빠지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문중을 안 갑니다. 그 대신 그 문중 안에 있던 많은 학교 못 나온 애들을 제가 김포공장에서 많이 데려다가 중고등학교를 마치게 했습니다. 뭔 말입니까? 비석 꾸미는 문중 안 갑니다. 저는 진심으로 여기에 이 세상의 오염에서 벗어난 건 맞습니다. 눈에 보이는 오염에서 벗어났지만 내 속에 들어있는 오염의 원천적인 요소, 부패한 내 마음, 내 성격, 내 탐욕, 이거 처리가 안 되더라고요. 몸부림을 쳤습니다. 매달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성경이 안 보여요. 여전히 미운 사람이 있고, 여전히 마음속에 싫은 사람이 있고, 여전히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잘해주게 되고, 나한테 잘못하면 멀어지고, 이상하게 고개를 돌리게 되고, 이게 뭐예요? 이 편견. 이 교만과 편견과 욕심과 많은 이 불투명한 성격에 대해서 많이 매달리는 가운데 결국은 이 난을 당해가지고 그 난 속에서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는데 계급장 다 떼내버리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환경과 직장과 많은 명예와 사람들의 호의에서 팍 나락에 떨어져 버리니까요, 초라한 내가 보이고요, 아무것도 아닌 자아를 보게 되므로 주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게 되고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이 계시가 되는 시간이 되었을 때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것을 보게 되었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되었다는 것에 대한 실제 주인이 바뀐 것을 알게 되었고, 내 자정부, 스스로 왕노릇했던 나의 정부를 완전히 그분 앞에 이양을 하고 그분의 통치권 속에 자기를 내려놓았을 때 그 주님이 이제는 너가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내 소원이라는 뜻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지금까지 이 놀라운 통치권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밑에 보십시오. 자, 20절. 만일 그들이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통해 세상의 오염에서 벗어난 뒤에 다시 그 안에 말려들어 정복되면 마지막 끝이 처음보다 그들에게 더 나쁘니.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믿노라 하면서 구원받았다고 간증해놓고 세상에 빠져나간 사람이 숱하게 많고, 그들을 만나보면요, 너무너무 뭐까지 없냐 그러면요, 한 장 넘겨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긍휼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낳으사 산 소망에 이르게 하셨으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사라지지 않고 너희를 위해 하늘에 마련된 상속 유업을 받게 하셨나니. 받게 하셨다는 말은요, 시제가 과거 시제입니다. 내 마음속에 그 상속 유업이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나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 베드로후서 1장 4절. 그것들로 말미암아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나니 이것은 너희가 이 약속들을 힘입어 정욕으로 인해서 세상에 썩을 것을 피하여, 세상에 있게 된 썩을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하나님의 본성에 딱 참여하고 나면요, 죄와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이 이끄시는 새 마음이 시작되고 새 영의 인도를 받는데, 그것이 8단계를 거친다 그랬습니다. 그 원칙이 선 다음에 디테일, 세부적인 항목이 여기 나타나 있는 5절부터입니다. 이것과 더불어,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막 열심히 불붙습니다. 열심을 다하여, 나도 모르게 열심히 뜨겁게 타오릅니다. 거기에서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에 대한 친절을, 형제에 대한 친절에 사랑을 더하라. 여기에서 믿음에서 출발해가지고 사랑을 공급하는 통로가 될 때에, 그러니까 믿음은 이루어진 거고요, 사랑은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사랑을 나타내라. 이게 이제 8단계의 부활 능력이 통과하는 통로인데, 그 다음 보세요. 8절. 이것들이 너희 안에 있어 풍성하면,
이 단계에서 8단계의 과정이 충만하면 그것들이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빈약하거나 열매 맺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열매. 그게 의의 열매요, 성령의 열매요, 거룩한 열매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내가 맺는 거 아닙니다. 절로 과실을 맺나니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슬픈 얘기가 있습니다. 9절. 이것들이 없는 자는, 이 8단계를 정상적으로 프로세스를 따르지 않는 자는 눈이 먼 자요? 구원받았는데도 눈이 먼 자요? 캄캄한 안개 속에 지금 빠져 있는 자요? 멀리 볼 수 없는 자며 멀리 못 봐요. 안 보여요. 그리고 뭐예요? 옛 죄들에서 자기가 깨끗하게 된 것마저도 잊어버렸습니다. 죄 사함 받은 것마저도 망각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슬픈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요, 왜 저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신천지로 가지? 아니,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여호와 증인으로 가지? 여러분, 그런 얘기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에이, 구원을 안 받았으니까 가겠지.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죠? No. 구원받은 사람도 이단에 갈 수 있습니다. 자, 성경에 대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구원받아도 이단으로 갑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나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너희가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육신을 초월할 수가 있는데 성령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육신에 빠지게 되는데 육신에 빠지는 것이 뭐냐? 19절. 이제 육신의 행위들은 육신에 빠진 결과는 그 말이에요. 육신을 따르고 육신을 따라서 행동하면 그 결과가 명백하게 나타나는데 여기에 17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하나씩 세보겠습니다. 첫째, 간음. 제일 먼저요, 성적인 죄를 범하기가 아주 쉬운 것입니다. 남자, 여자 마찬가지입니다. 음행, 부정함, 색욕. 이게 전부 다 육체로 짓는 죄입니다. 육체가 저지르는 아주 민감한 우리 오간 기능을 통해서요, 우리 자신이 음행과 간음과 더러움과 색욕에 빠진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20절. 우상숭배와 마술과 이 두 가지는요, 악령의 지배를 받는, 속에 있는 탐욕에 의해서 마술에 끌려가고 악령의 지배를 받는, 사울이 악령이 들어온 것처럼요. 그 다음에 증오와 불화와 그 다음에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건 전부 생활 속에 나타나는 많은 성격, 불화하고 막 경쟁하고, 막 경쟁도 지나쳐가지고 막 싸우면서 남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막 성질 내가지고 진노하고, 막 소리를 내가며 다투고, 심지어는 폭동까지. 여러분, 제가요, 폭동의 앞잡이 선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를 나쁘다고 말한 박아무개를요, 국회의사까지 쫓아가가지고 커다란 화상을 그려놓고 거기다 못질한 거, 여러분, 제가요, 경찰에 끌려가가지고 제가 앞장서서 이게 진두지휘했다고 끌려서 신문 받았습니다. 왜 거기다 못을 박았어? 그게 뭐예요? 일종의 폭동입니다. 우리를 나쁘다고 말하는 동아일보에 들어가서 막 떠들고 폭동해 안 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폭동을 합니까? 저는 모르고 했어요. 그때 잘한 줄 알고. 자, 근데요, 그 마지막 얘기 가운데 20절. 우상숭배와 마술과 증오와 불화와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그 다음 뭐예요? 이단으로 간다. 파당. 이단으로 갈라진다. 그런 뜻이에요. 이단으로 갈라진다.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21절.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흥청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또한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 같이 이것들에 대하여 미리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런 것들을 행하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의 왕국을 어떻게 해요? 구원받았다 그러면서도 이게 누구한테 쓴 편지예요? 네? 5장 11절 형제들아, 5장 13절 형제들아, 예? 그 다음에 여기 나타나 있는 이 얘기가 6장 1절 형제들아, 누구한테 보낸 편지예요? 형제들에게 보낸 편지인지, 안 믿는 사람한테 이런 짓을 하면 지옥 간다, 그 말 아닙니다. 왕국을 상속 못 받는다는 뭔 말입니까? 천연왕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얘기예요. 이단 파당.
생각만 해도 무섭습니다. 이단에 갑니다. 구원 안 받아서 가는 게 아니고 받아도요, 육신을 추구하면 갑니다. 갈 수 있습니다. 다시 베드로후서 2장입니다. 21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21절. 그들이 의의 길을 안 뒤에, 의의 길이 여러분 어느 길입니까? 여러분 길 중에서요, 구속의 길이 있고 의의 길이 있습니다. 예, 구속받은 자가 걷는 길, 구속의 길, 그 다음에 의의 길. 의의 길은요, 첫째 구속의 길은 피로써 깨끗함을 얻은 후에 우리에게 열린 길입니다. 이 의의 길은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말은 나를 회복시켜가지고 부활 생명에 포함되어서 부활 생명 안에 살도록 이끄시는 길이 의의 길입니다. 이 의라는 것은요, 믿음으로 요 구속을 받을 때 칭의를 받습니다. 칭의. 의롭다고 불리워집니다. 그리고 의의 길은 의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의의 열매. 주님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의의 열매 맺는 것이 부활 생명의 능력입니다. 의의 길을 안 다음에 자기들에게 전달된 거룩한 명령에서 돌아서는 것보다, 그러니까 의의 길에서 명령이 뭐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십자가를 지고, 그것도 매일, 매 순간. 근데 십자가를 지는 걸 싫어해요. 십자가가 나는 잘 뭔지 모르겠네요. 그냥 가겠습니다. 명령을 저버리는 거예요.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면 차라리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나았으리라. 네가 그 말을 차라리 안 들었다면 죄가 더 적은데 그걸 듣고도 네가 행하지 않으니 이게 어찌한 거냐. 근데 거기에서 두 가지 양상이 나오는데 22절에 그러나 개는 자기가 토한 것으로 되돌아가고, 정말 개. 여러분 개가 뭐예요? 토해서 토하고 토해냈는데 돌아가는 게 뭐예요? 아무도 모르게 토해놓고 다시는 안 그래야지. 탕자가 다시는 안 그래야지. 언제까지? 거지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내적인 문제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돼지는 씻었다가 진창에 도로 누웠다. 돼지는 행동으로 돼지 몸에 다 진창이 묻잖아요. 행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고 돼지가 진창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저에게 응하였도다. 탕자가 돼지 치는 지업 열매를 얻어먹기 위해 돼지가 있는 곳에 사는 그 모습이 타락한 극단적인 모습입니다. 그것이 자왕의 극단적 타락입니다. 근데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자기 자유를 포기하고. 왜 포기했습니까? 거지가 되니까 포기가 된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서요, 꽤 잘 돌아가고 있을 때 여기 돌아오신 분은 참 대단한 행운하고요. 다 망가진 다음에 돌아온 사람은 주님의 손길로 돌아온 사람이에요. 안 망가지고 돌아오신 분 계시면요, 저한테 와서 간증 좀 들려주세요. 어떻게 돌아오셨는지. 다 낭패와 실망 당한 다음에 주께로 옵니다. 빈손 들고 나와 십자가를 붙듭니다. 의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완전히 돼지나 개처럼요, 후회하고 괴로워하고 또 죄짓고 또 후회하고 괴로워하고 그러다가 주께로 돌아오는 이 축복이요, 3장부터 있습니다. 3장 한번 보세요. 1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 두 번째 편지를 너에게 쓰는 이유가 있다. 이 서신을 통해서 너희가 반드시 순수한 생각으로 되돌아가라. 그리고 너희가 전에 대언자들이 말했던 많은 가르침에 명심하고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라. 이세요.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요,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은 다음 주일날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은요, 제 마음속에서요, 탕자가 자유를 찾아서 나선 것은 개인적인 육체의 자유고, 그가 다 낭패를 당하고 다 거지가 돼서 돌아오는 것은 아버지에게 구속을 받는 것인 줄 알았더니 아버지가 이놈아 잘 왔다. 이놈 다 먹고 다 낭비했으니까 종으로 살아라고 종으로 취급하지 않고 아들로 대우해 주면서 참 자유를 맛보게 만드는 그런 아들이 된 거. 이게 이제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저도 탕자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이 저를 긍휼히 여겨서
주님 품에 돌아오게 한 후에 저를 이 말씀에서 벗어나도록 인도하셨음을 감사드리고 하나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에스겔 22장. 에스겔 22장입니다. 23절 1019페이지입니다. 이 말씀은 한번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오늘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말씀이 사악한 자들의 특성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악한 자, 거짓 대언자와 나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대언자가 어떤 일을 도모하는가를 이제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에스겔 22장 23절 제목이 뭡니까? 사악한 지도자들. 여기는 대언자가 있고 제사장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헌신하는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또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그녀에게 이르기를 너는 깨끗하게 되지 않은 땅이요 경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비가 없는 땅, 말씀이 없고 성령의 역사가 멎어버린 땅, 그리고 깨끗함을 잃어버린 땅. 25절 그녀의 한가운데는 그녀의 대언자들의 음모가 있는데, 대언자가 무슨 음모를 꾸며요. 말씀 받아서 그대로 전하면 되지. 대언자의 음모가 있는데 그 음모가 뭐냐면은 울부짖는 사자처럼 먹이를 약탈하고 그들의 혼들을 삼키며 보물과 귀중한 것들을 탈취하고 그녀의 한가운데서 사람들로 하여금 과부를 많이 만들었도다. 여러분, 과부 만드는 게 뭐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날 소망 있는 신부가 되게 만들어야지. 전부 다 과부 생활하게 만들어. 만날 살기가 벅벅하다고. 아이고,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버리십니까? 조그만 어려운 일이 생겨도 하나님 나 버렸습니까? 왜 이렇게 팍팍하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 이름을 안다는데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해야만 됩니까? 원망하면서 과부 생활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신랑 되신 예수님과 진정한 혼인 예약을 했다면요, 신부의 반열에 설 사람이라면 뭐가 문제가 돼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하지 않아도 나도 또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자, 그 다음 보십시오. 26절 그녀의 제사장들이 내 율법을 범하고 내 거룩한 것을 더럽히며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전혀 구분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의 차이를 보이지 아니하며 자기 눈을 가려 내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혀졌느니라.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아니한 것을 굽이 갈라지게 하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데 전부 다 그냥 짬뽕을 만들어가지고 그냥 적당히 살고 복 받게.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막 많이 바치면 많은 복을 받고 몸으로 막 헌신하면 주님이 몸에 건강을 줍니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바쳐야만 복 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바칠 것이 없습니다. 무슨 하나님하고 우리가 거래합니까? 예? 하나님 우리 걸 원합니까? 뭐 달라고? 이 모든 것은 다 내 것이 아니냐고 하셨던 주님인데 우리가 그분한테 뭘 바쳐요? 가인 같은 마음으로 바쳤다는 생각을 했을 때 교만해지고 동생까지 죽였습니다. 바칠 것이 우리는 없습니다. 3절 거기 한가운데 있는 그녀의 통치자들은 먹이를 약탈하는 이들 같아서 정직하지 않은 이득을 얻기 위해 피를 흘리며 혼들을 멸하는도다. 그녀의 대언자들은 제대로 썩지 않은 반죽으로 그들을 칠해주고 헛된 것을 보며 그들을 위해 거짓을 점치면서 주가 말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였노라 하였으며 그 땅의 백성은 학대를 행하고 강탈을 행하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괴롭히고 참으로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도다. 우리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도 많고 어려운 사람도 많고 심지어는요 남편 없는 가정에 외로운 자매들도 있습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위로하고 축복하고 이끌어주는 축복을 알려줘야지 그들을 짜내다니 그들에게 뭔가를 탈취하다니 말이나 됩니까? 우리 주님의 크신 뜻이요, 그 당시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도 이런 거짓 대언자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요. 우리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이렇게 쪼이지 않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해방시켜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혼이 안식을 찾으리니 혼의 안식을 약속했고, 다음 30절의 마지막, 우리로 하여금 주님 내 짐은 쉽고 내 멍에는 가볍다. 예수 믿는 것이요 쉽고 가볍습니다. 옛날에는 내 힘으로 머리에다가 이고 갔지만 이제는 엘리베이터를 타듯이 떡 들어가가지고 내 머리에 치고 가던 짐을 엘리베이터에 떡 내려놓고 버튼만 탁 누르면 63층까지 탁 그냥 올라갑니다. 그런 시대입니다. 주님이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문화가 나타난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쉼을 얻고 내 모든 짐을 다 그분께 의탁하고 그분이 운반해주고 버튼만 누르면 문이 열려요. 안 그래요? 우리 주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베드로후서 2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거짓 대언자의 특성과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을 알기 위해서 돌아온 탕자가 자유를 찾아서 나섰지만 그 자유는 육신을 향한 자유요 죄 짓는 자유였지만 이제 돌아와서 아버지 품에 안김으로 통제를 받고 아버지의 간섭 안에 살지만 그 자유야말로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흐르는 자유임을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놀라운 참된 자유 안에서 우리 남은 일생을 주님의 다스림 속에서 자유를 만끽하고 감사하며 주님을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이끄시옵소서. 한 사람도 외도하여 주님을 떠나서 탕자가 누렸던 그런 거짓된 육체의 자유를 향유할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의 참된 자유를 통해서 육신을 통제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